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미를 보면 참 배울 게 많이 있죠. 사람이나 짐승이 먹다 남긴 음식에는 꼭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이 개미들이지만 아무리 큰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디론가 열심히 운반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터지지만 다음날 보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또 아무리 더워도 쉼없이 일을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움직이면 더 덥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우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돼요. 이 밖에 나가기 싫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벌써 훅 그냥 얼마나 더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개미처럼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게으른 자들은 이 개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하죠. 신앙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와야지 그것이 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은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일단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물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셨답니다. 그것으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유한 것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자신이 수고한 몫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과 부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물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그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그 어떤 것보다 파괴력이 크죠. 그래서 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물질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이죠. 내가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청지기 정신이죠.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정신은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었다, 내가 적게 벌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을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많이 맡기셨으면 많이 관리하는 것이고 적게 맡기셨다면 적게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것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달란트도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리고 은사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도 달란트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 관리 잘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내 부유를 찾고 내가 성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무엇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서 강인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온전히 쓰겠다는 청지기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지기 자세인 만큼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맡겨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돈이죠.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이 될 수 없고 돈을 많이 번다고 악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힘이죠. 그것은 돈이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돈을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에 따라서 VIP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만 이럴까요? 우리도 저 돈 위에 저렇게 드러놓을 정도로 돈이 있다면 저절로 웃음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갑질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을 하느냐? 이것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다시 시작해서 갑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없죠.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공식이 있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꼭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혹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혹받는다는 것은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모습을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품적 가치와 또 브랜드 네임을 인정하는 공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건들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다 명품 한 가지씩은 갖고 있죠. 그런데 명품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좋은 명품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명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경로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 가운데에 좋은 물건을 보고 야, 저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이 욕심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쫓으면 그 끝은 무엇이냐?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서 사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에 미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되면 끌려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심하게 되고 또 그 끝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고 법칙이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미혹이 되고 또 미혹되다 보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근심하게 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장 큰 힘과 자랑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물질이 없으면 꼭 내가 바보 같고 실패자 같고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질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돈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물질에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우상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백성이 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 결코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재물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상급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더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많이 소유하고 이게 동시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라,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 있는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재물을 힘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까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게는 돈 자체가 권력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돈 문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 그렇게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돈이 권력이 되지 않고 돈이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도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반드시 내가 땀을 흘려 얻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사람이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물질을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쓰고 힘쓰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공사판 잡부일을 하고 세상에 산비 업종 일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며 낮아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백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백수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백수에게 열정이 있을까요? 백수에게 의욕이 있습니까? 백수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뭐 하고 있느냐? 망상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백수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한당. 여러분, 안이불에 땀 한에 무리당을 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쁘고 포악한 짓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은커녕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양심이 없고 냉혈한 질 나쁜 사람, 그렇게 이 말이 쓰여요. 두 번째로는 땀을 흘리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는 한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땀을 흘리되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일만 열심히 하고 땀만 흘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원. 이 예수원의 하루 일과는 기도하고 노동하고 침묵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이 5가지밖에 없답니다. 평상시에 일을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 일을 하고 그리고 때 되면 밥 먹고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동이 기도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노동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셔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주시면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돈이 없어 기도했습니다. 병들면 죽어야 했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기도했죠. 자식을 키워낼 힘이 없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였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표처럼 짧은 3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나는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계속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LT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keep on the asking, keep on the seeking, keep on the knock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keep on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계속해라, 계속.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루만 산다면 keep on the asking 이런 말 안 쓸 거예요. 그냥 asking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뭘 계속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루 살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수완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곳에 물질을 잘못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곳에 절대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흥하는 일에 쓰고, 그리고 도박하는 일에 쓰고, 요즘에 보니까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여러분, 그것이 범죄이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분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일확천금 아니겠습니까? 저금 들여서 많은 돈 벌고 싶어 하는 것, 그 심리가 있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재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나 사람은 속이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얻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버린 거니까 내 맘대로 써,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물질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물질이 없었다면 그 삶 가운데에 그런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땀을 흘리게 되면 얻은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을 같이 하는 것이죠. 꼭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도하되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낮아져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